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할 부분이지요.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믿음의 삶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주님과 함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산에서 변묘하신 그 사건으로부터 기인하지요. 그리하여 사순절 기간 동안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고 내려오신 그 첫 번째 사건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내용들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팬데믹 사회에서 엔데믹 사회로 전환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 사회에 IT가 깊숙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 우리는 실감하고 또 실감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경제가 마비되고 여러 곳에서 힘들다 어렵다 곡소리가 나오곤 합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비는 위축되었고 경기는 얼어붙은 경제 위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한국 사회는 미국 사회와 다르게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라는 삼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환율이 높아졌지요. 보통 1,100원, 1,150원 그랬던 것들이 1,300원이 넘어가고 1,400원도 넘어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지금 1,330원, 40원 이 언저리에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참 많이 높으지요. 또 고물가입니다. 요즘은 식당에 가면 10,000원짜리 식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미 10,000원을 넘어서서 그렇게 10,000원 이하의 그렇게 많은 음식들을 먹을 수 있었는데 고를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음을 또 느끼고 있지요. 지금 한국 기준금리는 3.5이지요. 그러나 실제 우리 시중금리는 6%가 넘어가고 7%가 넘어가서 고금리의 그런 어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말 그대로 삼고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경제적 위기 속에서 기업들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불황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존의 기법들을 찾고 또 찾아 나섰지요. 그것들 중 하나가 소비자에게 새로운 욕구를 일으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소비자의 삶을 바꾸는 혁신 상품으로 새로운 욕구를 그들에게서 일으키게 하는 전략이지요. 일명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이미 집안에 가전제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는 다른 차원, 한 차원 높은 수준 또 다른 것과 연계되어져서 그것을 제시함으로 기업의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최근 1, 2년 사이에 챗 GPT, 로보틱스와 같은 단어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선 AI 관련 기술들이지요. 이것들이 생활 가정과 접목되어 새로운 혁신 상품으로 제품들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기업은 새로운 혁신 제품들을 내놓음으로 그것들을 소비하도록 홍보하고 우리들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이지요. 생존하기 위하여 살아남기 위하여 이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경기 불황이라고 하여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지요. 기업들은 부단히 노력해서 새로운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또 인도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들은 호응을 얻고 일명
대박 상품 히트가 되어 엄청난 부를 또 기업에 가져다 주기도 하지요. 그러한 제품들의 특징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서로 다른 세계와 융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그 틀을 또 벗어나서 새로운 세계와 접목하고 조화를 이루는 도전하는 용기가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본질의 충실함이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는 용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은 먹습니다. 먹는 욕구에 바르게 반응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맛이 있어야 합니다. 몸에 좋아야 합니다. 보기에도 좋아야 합니다. 또 청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채워지고 여기에 혁신이 가미될 때에 일명 히트 상품이 될 수가 있지요.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것에 접목만 한다면 결코 사람들의 욕구, 기본적인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하겠지요. 그렇게 되어지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 사회에 또 다가오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중 맛이 없다면 그 제품은 소비자들에게 예면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이러한 내용을 설교의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우리는 사회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이 그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몸에 체득되어진 것이 교회의 사람들과 성도들과 만나면서 또 그러한 문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는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원칙과 질서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이지요. 본질입니다. 혁신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변화의 중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충실하면서도 기존의 틀을 깨고 또 다른 세계와 조화를 이루고 융합함으로써 또 다른 세계를 여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충실해야 한다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용기 있는 도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부패와 사회의 그 제약들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늘 본질에 충실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위해 용기 있는 도전, 그 도전에 응하셨습니다. 기존 질서를 뛰어넘는 새로운 세계로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삶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본질에 충실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헌신과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시간으로 나가기에 앞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위에 오르셨지요.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죽음의 시간,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서 내려오시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사건이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오르시고 변모하신 사건, 그 사건과 함께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들에게 찾아왔지요.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이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고쳐주지 못했지요. 마침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내려오심을 보고 그 사람은 예수님께 무릎 꿇고 간청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내 아이를 고쳐달라 무릎 꿇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내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아이는 간질로 인하여 불에도 넘어지고 뿔에도 넘어졌습니다. 저의 사촌 누님이 간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했던 그 모습들을 저는 가까이서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이제 의술이 발달하여 이제 온전한 치유가 되어져서 더 이상 간질은 일어나지 않지만 그때의 그 사건들은 참 고통이었습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온몸에 흉터이지요. 물에 데이기도 하고 또 불에 데이기도 한 그 고통이 그의 몸에 남아있음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얼굴까지 그랬던 모습을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참 고통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환경이지요. 그러나 예전에 그 환경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장작으로 스스로 불을 지피는 그때의 간질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손이 그 숯불에 얹어졌다고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요즘은 인덕션이라든지 너무 좋은 전자기기, 가전기기들이 있어서 아이의 손을 얹기만 해도 꺼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술도 발달하지 않고 또 생활 환경이 좋지 않았던 그때에 그 아이의 그 고통을 잠시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끔찍하고 아프고 아버지의 그 마음은 무너졌을 거라 쉽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의 아픔을 보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아픔을 겪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동할지는 몰라도 육체가 다르기에 결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지요. 그러면서 아이의 아버지는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꺼내 놓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를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서 제자들에게 이처럼 말하지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고. 산에 오르셨고 이제 본격적인 죽음의 그 시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첫 번째 그 시간 앞에
아직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예수님께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라는 이 말씀이지요.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는 이 말씀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으니 어린아이와 같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이 상황을 잠시 또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어쩌면 매우 억울한 입장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산 위에 오르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아버지는 다급한 마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치유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치지 못했지요. 처음부터 자신들에게 찾아온 것도 아니고, 또한 자신들이 치유할 수 있다고 소문낸 적도 없고, 단지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셨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고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여주셨지요. 제자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소문 낸 바도 없고 그런 삶을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지요. 자신들에게 보고 고쳐달라고 하여 힘썼으나 고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하니 어쩌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요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 책망하셨을까요? 충분히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입장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그들의 믿음이 없었다라고까지 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의 믿음이 아주 작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야 하는데 여전한 그들의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에 책망의 소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하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 귀신들을 쫓아야 하는가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될 과제들이 있습니다. 태어나면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엎어야 하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 앉아야 합니다. 또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 일어서야 하지요. 또 한 발자국 걸음을 떼야 합니다. 그리고 뛰어야 하지요. 그것이 그 아이가 갖는 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장하지 않고 과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아기를 병원에 데려갑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그런 마음으로 병원에 데려갑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이처럼 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둘씩 짝지어 동네에 나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셨고, 또 그들이 그 일들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병을 고쳤다, 귀신을 내어쫓았다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일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성장했어야 했는데 성장하지 못했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존재와 같습니다. 생물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요. 더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그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마땅히 관리해야 하고 성장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 모습에 대하여 책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할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라면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마땅히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는데 성장하지 않아서 맡기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아시고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시는 일이 이후의 일정 가운데 나타납니다. 무화과 나무를 책망하셨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그가 책임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심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권면드리며 축원드립니다. 자신의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아이의 아버지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기신을 내어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설교의 서두에 불황을 이기기 위해 기업들이 뉴 디맨드 전략을 쓴다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제품이 히트 상품이 되는 경우를 볼 때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본질에 충실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와 조합을 이루는 용기 있는 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음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성도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생물과 같아서 가꾸고 또 가꾸어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도태되고 죽습니다. 애정을 주고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생물과 같아서 살아있는 존재로 가꾸어야 하지요. 성도는 그런 존재이어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성장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늘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본질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성장이 일어납니다. 믿음에 충실하면 성장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틀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여야 함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복음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갈아입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전 옷을 입고 있다면 결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몸은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예전 모습이라면 내적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세계, 그 복음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셨습니다. 기존의 틀을 깨어 아름다운 영역,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세계에 발을 담갔으면서도 여전히 따라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작가 최대호 씨의 저서 내 걱정은 내가 할게 수록된 글을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내 걱정은 내가 할게. 이 책은 최대호 작가가 온갖 걱정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그 책의 앞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은 시처럼 되어 있지만 시라기보다는 마치 응원의 글 그 한마디와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잠시 몇 개의 글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목 선택. 마음속에 불안이 있으면 불안이 자라나고, 미움이 있으면 미움이 자란다. 희망이 있으면 희망이, 행복이 있으면 행복이 커진다. 어떤 것을 자라게 할지는 당신의 선택에 있다. 그렇지요? 우리의 선택에 있음을 이처럼 콕 찍어 이야기합니다. 제목 알아야 할 것. 배려는 관심에서 나오고 이해는 노력에서 나온다. 그렇죠? 배려와 이해를 이처럼 달리 접근하며 우리에게 소개하지요. 제목 진짜 배려. 내가 아프면서 하는 건 배려가 아니고 희생입니다. 진짜 배려는 기쁜 마음에서 나오거든요. 제목 같은 사람. 한결같은 사람을 만나 맑은 날에도 흐린 날에도 같은 표정으로 같은 호칭으로 나를 부르고 큰 사랑으로 너의 하루를 가득 채워주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같은 사람을 이처럼 또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산상에서 변모하시고 데려오신 후 그의 제자들의 믿음의 없음을 푸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본질이 흔들렸음을 알았습니다. 성장해야 될 그들의 모습, 그들의 믿음이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보았습니다. 본질이 흔들리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최대호 작가가 말하는 것처럼 한결같은 사람, 그 사람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지요. 그분은 우리에게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는 그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며 오늘도 함께하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프면서 하는 건 배려가 아니고 희생이라고 하는 그 희생을 선택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진정 우리가 성장해야 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사순절을 보내며 이 기간 동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가운데에 참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